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은 이제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까먹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죠.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우리 가정,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노후된 교회 지붕 공사와 외벽 공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기 속에서 장마 전에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장마가 오더라도 살짝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다시 3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느슨해지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의 삶의 자리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시편에 보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더라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지 않으시면 허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세워주시는 분, 우리 교회를 지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강림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간을 함께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실지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힘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신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동하시자 120명의 믿음의 무리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때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입니까?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15개국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보잘것 없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들은 학문 없던 이 범인들이 아니냐? 보잘것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저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다 기이 여기며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자 사모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마음을 사모했었냐면 제가 어릴 때니까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늘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 권사님께는 이 영어로 방언을 하도록 하셨더라고요.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는 다양하잖아요. 흔하게 하는 방언도 있지만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 주신 방언도 있죠. 그 노 권사님은 영어로 방언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도 이왕이면 방언하고 싶은데 영어로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럼 영어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어 방언은 주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 이 랄랄라 방언이라고 아시죠? 흔히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물론 받은 은혜에 감사하죠.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서로 의지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시작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각각 가정에서 예배의 초소를 삼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귀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됨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드러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면 죄악을 불태워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된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 받기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낙심되었던 삶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은혜 가운과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이 많고 소심하고 배운 것 없고 무식하여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믿음의 용사, 성령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변화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놀랍게 바꾸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임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저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바람같이 임한 것이죠.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그 온 집안에 있던 그 안에 가득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이들 어떻습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서로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감각을, 이러한 느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참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그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나 어떤 건지 알아.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도 아니고 교리로만도 이해할 수 없죠. 주의 은혜를 체험해 봐야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나는 체험을 해본 사람은 이 말씀에 기록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자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영에 다스림 받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살아있는 불꽃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은 모두가 다 느꼈죠. 하지만 두 번째, 성령의 불꽃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서로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잠깐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성령의 불꽃이 머리 위에 임한 것 같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들은 실제 보였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한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떠겠습니까?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온 이 집안에 가득한 것을 온 몸이 느끼면서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것을 실제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정말 주의 은혜로 그곳이 진동되고 들끓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도, 내 몸속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성령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생각이 되어주시고 나의 판단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택이 되어주시고 나의 말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악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추했던 내 생각과 마음의 계획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성령의 생각과 말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도록 다스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그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됐죠. 저들이 말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놀랍도록 바꾸어 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미디안 40년 동안에 연단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저에게 찾아가셨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은 열심하는 신앙인들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성령을 주시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이제 일하기를 시작할 거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이 저들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사단 마귀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바뀌어지게 하고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특별할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저들 각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작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각 심령이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여 기대하리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